오늘은 예수와 엮인 삶, 예수와 엮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엮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어떤 노끈이나 줄을 여러 가닥을 얽혀서 어긋 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아주 얇은 새끼줄이 엮이고 엮여서 하나의 실이 되고 그 실들이 또 엮여서 하나의 옷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엮이다라는 말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사용합니다. 내가 어딜 가도 나타나고 뭘 해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엮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나 이 사람과 아주 깊게 엮였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엮이게 되는 건 결코 흔한 일도 아니고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맞아야 엮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와 정말 아주 깊게 절대 떨어질 수 없게 강력하게 엮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의 생명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과 내가 아주 깊게 엮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종교란을 채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또는 나의 인생을 구성하는 하나의 가치관, 철학, 사상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잘것없는 내 인생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나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 외쳐야 할 구호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내 전부입니다. 사실 이제 엄연히 말하면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 삶 그 자체고 내 꿈이고 내 남은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그분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아주 깊게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예수를 위해 어디를 가도 예수와 함께 작은 실이 얽히고 얽혀 하나의 실이 되듯이 우리는 예수와 얽히고 설켜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의 끝을 향해 가면서 앞에서의 내용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새 사람이 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적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지만 오늘 모든 적용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적용의 기준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좀 더 원론적으로 말하고 있고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가정 안에서와 가까운 관계들 사이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용과 지침들은 모두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신자는 그냥 그렇게 자기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적용점이 나타나야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해주고 피차 용서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너무 다르고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내 마음이 아무리 답답하고 분이 차올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예수님이 지옥불에 떨어져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를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로부터는 죄와 사망과 미움이 터져나올 뿐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속량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기준으로 절대로 용서 못하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평강,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깊이 모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그리스도의 평강도 내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마음껏 경영해 가시도록 경영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만사 걱정 제쳐놓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가장 좋으시고 전능하신 주님, 제 삶을 어디로 이끄셔도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지금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누군가는 주일학교 교사로, 누군가는 구역장 셀 리더로, 누군가는 찬양팀으로, 누군가는 멀티팀으로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도 지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모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오늘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지혜로 우리는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일상적인 것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게 되죠. 그러니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을 죄어오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가정에서 어떠해야 하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가정에 불화가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들도 자식이라고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대해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께 맡기는데 가정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도 예수님 안에 있고 가정도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가정에 회복이 있습니다. 21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지금으로 치면 직장에서의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직장생활 가운데 상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도 사람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리에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는 상전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정하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해도 그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대처법들을 다 따로따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대신에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낼 수 있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만 내놓고 답을 얻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내 삶을 통째로 예수님께 드리고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십니다. 그러니 답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모든 기준에 예수님을 두고 모든 결정에 예수님을 우선으로 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삶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때 더 이상 나는 버거운 인생살이는 끝나고 예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감격스러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님과 엮여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남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